이제 우리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는 공동체 교회,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가진 권세와 능력이 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남겨진 유일한 희망이다. 우리 교회, 나의 믿음은 건강한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십자가의 길.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다. 사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않거나 굴복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 뜻에, 내 유익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죽는 것이다. 희생과 헌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독하실 텐데,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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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아멘. 요새 새벽기도 우리가 하면서 나누는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는
선지자가 발목까지 물에 들어갔어요. 강물에 들어갔어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춤까지, 나중에는 잠겨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발목에 차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충만하지 못해요. 충만하면 흘러넘치는 거예요. 물에 내 몸을 맡겨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어디를 봐도 해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좋은 소식은 하나도 들리잖아요. 뉴스는 암울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마치 큰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지나가는 것 같은, 온 세계를 덮치고 지나가는 것 같은 이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때야말로 빛을 발해야 할 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것이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을 사용하여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고 명령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은 움직이는 것인데,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명령하고 움직이게 한 적이 있으십니까? 움직이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이거 죄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것을 향하여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믿음이 없던 제자들은 불안하였고 근심하였고 걱정하였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이 믿음을 사용하여 명령하고 행하고 이 믿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났을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담대하게 명령하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다리에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면 다 해결될까요? 과연?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다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을 열어야 돼요. 영적인 눈을 좀 열어야 됩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명령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중보자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과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중보 기도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중보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찬양하고 중보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 가보니까 예배 시작을 찬양하면서 기도회로 시작을 해요. 기도회로.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합심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물론 그게 예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랬더니요, 찬양하고 기도회를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예배가 더 진지해지고 찬양 소리가 더 간절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 오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복잡하고 근심과 걱정을 가득 쥐고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떨어내지 못하고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릿속은, 몸은 여기 앉아 있으나 우리 머릿속은 온통 하다 못한 일, 해야 될 일,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우리 마음이 지배당하고 말 거예요. 찬양하면서 다 내려놓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삶의, 신앙인으로서 삶의 모습은 중보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목표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분명한 그림은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으로 막혀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그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중자는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게 바로 중보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신약 성경에 여러 구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새 언약의 중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보자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중보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대신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대신.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깨끗해요.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죄를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 믿음이 연약해요. 그런데 중보자는 그 연약한 믿음, 허물이 많은 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는 그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의 죄를 막아서 감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물을 내가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하네요. 중보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로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구약성경에서 중보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를 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과 죽음 앞에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과 범죄한 백성들 가운데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 죄 많은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려고는 하나님,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 가운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 그 시각,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오늘 우리가 마음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너무나 쉬워졌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가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했던 사람도 이 마음을 야금야금 세상에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 마음을 누가 점령하느냐? 온갖 세상적인 것들이 그 마음을 점령해버리고 말아요. 오늘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진리에 관심이 없고 왜 그렇게 사는 걸까요? 진리가 왜 우리 속에 머물지 못하는 걸까요? 진리가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번 우리 일주일의 삶을 잘 필름 돌리듯이 한번 돌려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루의 삶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러는 것이 너무나 부족해요. 누워서 유튜브 보고 그런 것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을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음을 다 썼기 때문에, 다 허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릴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캐패시티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00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용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으로 다 우리가 소진해버렸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 다 즐기고 다 채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내가 육적으로 만족감을 누리고 그 시간을 다 허비했어요. 주님께 드릴 시간과 마음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잠언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 때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하고 릴레이션 관계가 늘 새롭고 가깝고 친밀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삶의 바퀴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이고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가득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보자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이 말씀은 늘 저에게는 새로워요. 이 말씀을 읽을 때면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야,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말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모든 것을 다 내려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 우주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들을 위하여 그런 존재가 되시고 그런 존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다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말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중보자의 모습.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도 예수님을 닮겠다고 얘기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결심을 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가족도, 친척도, 자식도, 집도, 밭도 다 내려놓으시냐. 하나님이 과연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냐.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그래도 소심하게 품고 있는 우리의 작은 꿈들, 집도 좀 마련하고 노후 준비도 좀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밑거름이 좀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심한 그런 일상적인 꿈,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소원, 마음의 소원들, 주님, 이것만은요. 이거는 누구나 다 원하는 거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집 없어라, 돈 없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중보자들이 가져야 될 정신은, 믿음은, 삶에 추구하는 목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됨을 내려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잘 느끼지 못합니다. 본체를 내려놓으셨어요. 버리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몸을 입으셨다.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까지 가셔서 인간으로서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다. 중보자로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사실 너무 쉽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가볍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나 이 시간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저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읍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읍시다.
그런 각오를 갖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과연 이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겠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이 마음, 이 각오, 이 가치를 내가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 이 쓰나미와 같은 이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누구나 다 소망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소원, 꿈, 그 정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중보 기도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셨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또 중보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이 세상의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거스려 싸우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겠다고 선언하고 그런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예수를 위하여 이제 죽겠다고 선언하고 기도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